묵상기도 하십니다.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입니다. 34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전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넌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복된 주일 교회로 모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또 말씀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지를 또 깨닫게 하시고 이제 오후 예배 시간에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통해서 저희를 교훈해 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늘 하이델베르크 마지막 부분인데 1년 동안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통해서 저희를 일깨워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저희의 참된 위로가 누구신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그 위로 가운데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함께해 주실 간절히 소망하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127문부터 129문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하이델베르크 이제 가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저희가 지난 1년간 이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함께 공부했는데 지금 마지막 52주 하이델베르크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주기도문을 다루게 되는데 주기도문의 마지막 간구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한 자에게서 구원해 달라는 간구입니다. 왕은 백성들에게 양식을 제공하고 자비를 베풀 뿐 아니라 적으로부터 백성들을 지켜 주어야 합니다. 이 6번째 간구는 왕이신 하나님께 악한 자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궁극적으로 이들을 물리쳐 달라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6번째 간구는 시험에 대한 것인데 이 시험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실력을 이렇게 검사하기 위한 테스트가 있고 또 다른 시험은 넘어뜨리기 위한 temptation, 유혹이 있습니다. 이 테스트가 그 실력을 알아보기 위한 테스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라면 temptation, 유혹은 마귀가 하는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간구는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이 시험으로부터 구원해 달라는 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가끔 하나님 백성들에게 시험을 하시는데 이 시험의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미 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믿고 지킬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도리어 아브라함과 또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이 정말로 무엇을 믿었는지 알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에 대해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베드로 사도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시험을 통해서 자기들이 공부한 내용을 점검할 수 있는 것처럼 성도들도 시험을 통해서 내 믿음이 어디까지 왔는지 점검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성경은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저희가 살펴봤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을 주기도 하시지만 또 이를 통해서 우리 믿음을 더 굳세게 하시고 또 이에 합당한 상급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험은 일종의 믿음의 훈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사단이 하는 것 같은 그런 유혹, 템테이션으로서의 시험은 절대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3절 보시면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시험의 대표적인 예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시험이 있고 또 광야에서 예수님께 했던 시험이 있습니다. 이런 시험의 목적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게 만들어서 악의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겁니다. 창세기 보시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마귀가 주는 시험에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그보다 훨씬 더 어려운 환경에서도 그 시험을 이겨내십니다. 그 사탄이란 이름의 뜻이 시험하는 자란 뜻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3번이나 예수님을 시험을 했지만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시험을 이겨내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도 두 종류의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 일 없이 순탄한 삶을 살게 해달라거나
아예 죄의 유혹을 받지 않게 해달라는 이런 기도는 사실상 바람직한 기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 즉 테스트를 볼 때에는 기뻐하고 또 사탄이 주는 시험에는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주기도문의 6번째 간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127문입니다. 6번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답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입니다. 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체로는 너무나 약하여 잠시라도 설 수 없기에 게다가 우리의 불구대천의 원수들인 마귀와 세상과 우리의 자신의 육체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을 멈추지 않기에 당신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존하시고 강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로 이 영적 전쟁에서 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없고 대신 완전한 승리를 얻을 때까지 우리의 적들에게 항상 필사적으로 대항하게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6번째 간구는 교회의 임무가 이 싸움, 영적인 전투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이 전투 정신이 많이 사라졌는데 이것은 우리의 적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27문이 우리의 적이 마귀, 세상, 그리고 우리의 육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마귀, 세상, 육신에 이제 동화되어 버려서 더 이상 싸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이유는 교회에서 얻은 그런 힘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세상에서 시험에 들지 않고 악과 싸워 승리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는 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이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것은 교회와 이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 간에 서로 전투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승리할 것이며 사탄은 교회의 공격을 방어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악에서 구해달라라는 간구는 이 악한 자로부터 구해달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악에서 구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악한 자의 생각을 다 알 수도 없고 또 우리 힘으로는 이 악한 자의 시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전투에 임하는 것은 교회이지만 그 전투를 결국 승리로 이끄는 분은 우리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힘으로 사탄과 싸워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이 시험에 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시험에 든 것입니다. 이런 악한 자와의 이런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실 십자가에서 내려올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은 구원하셨겠지만 우리 인간들은 영원한 십자가의 저주를 받아야만 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이 있으셨지만 그냥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한 자와 맞서 싸워 이길 힘이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악과 싸우려고 하기보다는 악에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악을 피하고 악에서 도망치는 것이 지혜로운 일입니다. 항상 이 도박장을 들락거리면서 도박을 안 하겠다라고 결심을 하거나 음란물을 보면서 영혼의 순결함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만용입니다. 만약 죄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 속에 놓여져 있다면 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며 그 상황에서 도망쳐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죄의 유혹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자로부터 구원해달라라는 이 기도가 굉장히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도를 보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악한 자로부터 보호해달라는 그런 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악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마침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결국 이런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성령께로부터 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친히 붙드시고 강하게 하셔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원수에게 굳세게 대항할 수 있게 하십니다. 사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방법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분을 강하게 해주셨습니다. 부활을 통해 승리하신 후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성령을 받아 제자들에게 선물로 그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를 대적하는 모든 세력과 당당하게 맞서 싸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성령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교회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128문을 보시면 당신은 기도를 어떻게 끝맺어야 합니까? 답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고 끝맞습니다. 그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당신께 간구하는 것은 당신이 우리의 전능하신 왕으로서 우리에게 모든 선을 주시려고 하고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한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아니라 당신의 거룩한 이름이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은 송영입니다. 송영을 영어로 덕솔러지라고 하는데 이 영광의 말이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이 송영을 보면 후대의 성도들이 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뒷부분에 덧붙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성경의 초기 사본에는 이 송영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후대의 성도들이 이 첨부했다고 해서 이 송영을 뭐 주님께서 하신 말씀도 아니니 무시하자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이 송영 부분까지도 이제 해설을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송영이 일단 성경의 가르침에 굉장히 충실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29장을 보시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공적으로 드린 기도가 나옵니다. 역대상 29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런 송령을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하나님께 한 이 송령이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리던 예배와 또 더 나아가 신약교회에서 사용이 된 겁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보시면 이 역대상 29장에 나오는 이 송령이 아주 동일한 내용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 주기도문의 송령은 바로 이런 이 기도의 마지막을 송령으로 올려드리는 이 기도의 전통을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또 송령이 중요한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송령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그 기도 응답의 근거를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 응답의 확신을 내가 열심히 내가 정성 들여 하는 것에서 찾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은 어떤 우리의 정성, 우리의 능력, 우리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송령은 나라와 권세 그리고 영광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라, 권세, 영광이라는 단어가 그 왕이신 하나님을 매우 강조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구약부터 신약 전체를 관통하는 굉장히 핵심적인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당신의 것입니다 라는 구절은 하나님 아버지가 영원히 온 세상의 왕이시며 주인이시라는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점에서 이 일시적인 세상 나라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또 권세가 아버지께 있다라는 말은 모든 결정권이 아버지께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성경에 쓰여질 당시만 해도 왕은 모든 권세, 모든 권위를 가지고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권세가 아버지께 있다라는 것은 모든 결정권이 아버지께 있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또 영광이라는 단어는 이 송영의 성격을 가장 잘 보여주는데 영광은 왕이 자신을 특별히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왕은 무엇을 하든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며 영광을 나타내는 방식도 또 왕이 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광은 왕 자체에게 속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이 성경에서 능력과 영광이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자신의 큰 능력과 영광 속에서 나타나실 것을 자주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능력과 영광이 함께 능력을 드러내는 방식이 이제 영광이라는 것, 왕이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는 방식이 영광이라는 걸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보시면 이 영광을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사람의 영광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고자 기도를 드립니다. 하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이 목적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 영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 영광을 되돌려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 중에 이 성령,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영광의 내용이 빠지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우리의 기도가 자신의 나라와 자신의 권세,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이 자기 중심적인 기도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나 중심적으로 기도하면 그리스도인의 삶도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중심적인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송영은 우리의 기도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중심에 두어야 함을 우리에게 강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송영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129문입니다. 아멘이란 단어는 무엇을 뜻합니까? 답입니다. 아멘이란 참되고 확실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께 이러한 것들을 원한다고 내 마음에서 느끼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의 마지막 문답은 주기도문의 마지막 단어인 아멘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에 붙여서 우리의 간절한 바람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에서 느끼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고 기도하는 모든 것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우리 아버지께 확실히 들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부족한 표현과 또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 상태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드린 간구에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마치고 아멘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이 사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신다는 이 사실을 진심으로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올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마음에 소원하는 바를 분명히 들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확실히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사실 이보다 더 든든하고 더 큰 위안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하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결국 이 확신이 또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됩니다. 저희가 지난 1년 동안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이제 같이 공부했습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 부분은 나의 죄와 나의 비참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담 때부터 인간의 불순종과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죄로 인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비참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그렇다면 어떻게 이 나의 모든 죄와 비참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이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고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중보자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말 바른 참된 지식, 바른 믿음과 또 굳은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바른 지식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사도신경을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또 이 중보자에 대한 굳은 신뢰를 위해서 세례, 성찬, 권징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부분은 이렇게 놀라운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감사의 삶은 크게 두 부분인 회개와 기도로 이루어집니다. 회개라 잘못했습니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의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즉 선행의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우리가 이 회개의 삶을 살기 위해서 10계명을 또 하이델베르크가 설명하고, 또 이 근데 문제는 선행을 하고 살고 싶지만 또 인간이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이 없기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제 하이델베르크 문답이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주기도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되는 것은 내가 내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는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처음에 가르치는 것이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참된 위로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것인데, 우리의 참된 위로가 뭡니까? 내가 내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을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요즘 뭐 세상이 굉장히 어지럽고 막 북에서는 핵도 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 안에 있는 성도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 우리의 위로가 우리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위로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저희가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위로를,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1년 동안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통해서 저희의 영혼을 먹이시고 또 저희를 위로하시고 저희를 교훈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오늘 주기도문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늘 악한 자와 성령의 능력으로 싸워야 하는, 전투하는 교회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또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려야 하며, 또 주께서 저희가 간구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또 확신을 얻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참으로 저희가 사나 죽으나 저의 위로가 우리 예수님께 있음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늘 주님, 세상이 흔들릴지라도 저희는 이 주님 주시는 위로 가운데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몸과 저희 영혼을 예수님께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3장입니다. 찬송가 31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고백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너희 제사나 주느라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